오늘은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을 보낸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초막절의 메시지는 오늘날 코로나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초막절 마지막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물의 날이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양동이에 물을 떠서 제단 위에 붓는 행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막 기뻐한다고 했죠.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물의 날,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도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그날 밤에는,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는 어떤 행사를 할까요? 등불을 켜는 행사를 합니다. 밤에 등불을 켜서 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등불이 거리와 건물에 붙어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제단 주변에 큰 등불이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등불이 막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보고 이뻐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의 고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불 기둥을 상징하는 등불을 켜는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구원하심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행사인 이 등불 행사에서 예수님 자신이 등불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해 주셨던 불기둥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첫째,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즉 영적 무지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죠?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간혹 전기가 나가곤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훅 나가는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과 아저씨들이 다 일단 골목길 밖으로 나옵니다. 엄마는 초를 찾지요. 밖에 나가보면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워요. 바로 옆에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툭툭 때리면서 장난을 치죠. 누가 때렸게? 막 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아이가 불을 붙인 양초를 들고 나와요. 꼭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싹 들고 나오면 웬일이에요. 그 초 하나인데 골목길 전체가 환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어둠, 영적 눌림의 어둠을 이 생명의 빛으로 이겨내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는 등불을 켜놓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어떤 특별한 영향을 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불기둥,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불기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차라리 엄청나게 큰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불기둥, 구름기둥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죠.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셨어요? 다른 이유도 많지만 1차적으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나만 봐라. 거친 광야를 보지 말고 어둠을 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나를 봐라. 너희들의 시선을 구름기둥에 맞춰라. 불기둥에 맞춰라. 내가 떠오르면 이동하고 내가 떠오르지 않으면 멈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을 때 뭐만 쳐다봤다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봤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의 거친 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도 그리고 광야에서 밤을 맞이해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룻기를 공부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고향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렇게 여자 3명만 남게 된 것이죠. 그 이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여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며느리인 룻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들에 나가 곡식 나라를 줍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라를 계속 주우면서 이제 식량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 중에 우연히 보아스의 땅으로 건너가서 곡식 나라를 줍기 시작했어요.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됩니다. 룻이 아주 성실하게 그 곡식을 줍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은혜를 주죠. 하인들에게 말해서 얘들아, 저 룻이란 여자아이를 너희들이 보호해 줘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좀 그 곡식을 좀 떨어뜨려 줘라. 많이 주울 수 있게.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땅에서 곡식을 주었는데 얼마큼 주었느냐? 약 15kg 정도를 주운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가 쌀 좀 사오라 그래서 10kg 사고 갔거든요. 10kg 정도야? 그냥 들고 가면 되지 해서 가게에서 10kg를 사서 어깨에 맸는데 15kg가 상당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5kg 정도 곡식을 모아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죠. 깜짝 놀랐죠. 아니 15kg 정도를 누가 주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건 주운 것이 아니라 퍼온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곡식을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 있었느냐. 그러자 룻이 여차여차해서 죽게 되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주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들어갔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얘야, 며느라가야, 너는 앞으로 보아스의 땅에서만 곡식을 줍고 절대로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주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땅에 가서 곡식을 우연히 주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하나로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네.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잘하면 내 며느리가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겠다. 뭔가 대단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인과율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육적인 사건, 단순한 일상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빛을 보는 사람은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혹시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건가?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건가? 혹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가? 하고 고민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가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죠.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그냥 사건으로 이해하지 절대로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집에서 숟가락 하나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과 절망과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 자신의 인생이 다 없어진 것 같으니까 절망감에 빠져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무작정 달려가서 기름이 다 떨어져 차가 딱 멈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으리라.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달렸대요. 막 달렸답니다. 지난날의 과거가 떠올랐죠.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한참을 정처 없이 달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름이 부족하다고 하는 빨간 메시지가 뜨기 시작합니다. 계속 달립니다. 한참을 계속 달렸을까요? 차가 쭉 가더니 결국은 붕붕붕붕붕 소리를 내더니 그냥 탁 멈춰선 거예요. 아, 여기구나 하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차가 딱 멈춘 곳이 바로 교회 앞이었답니다. 수많은 건물들도 있고 수많은 장소들도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달렸어요. 그런데 차가 멈춘 곳이 교회 앞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목사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은 거예요. 이번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기처럼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습관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